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간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만드시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행복이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의 선물을 이 시간 주옵소서.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진정 아까도 성경 말씀 함께 봉독했지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자랑할 것을 찾아봐도 찾을 것이 없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저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교통사고 나는 가운데서 저를 살려내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종될게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선택하시오. 진정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 자기 수단 방법이 없는, 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목회자의 길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학교를 갈 때 조영목 목사님 사인으로 보증서 주셔서 담임 목사의 보증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 감히 생각지도 못할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반에 한 클래스에 대학교 학장도 오셨더라고요. 유명한 대학교 학장이셔요. 유명한 시인도 오시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남전대 회장도 오셨어요. 그 장모님도 오셨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아니 왜 이런 분들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나. 아우 도저히 제가 그분들하고 공부하는데 좀 위축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저를 갖다가 나중에는 회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첫날 학교를 가니까 이제 시작하는 학교라서 이제 문 여는 학교예요. 이래예요 제가. 그래서 나 처음으로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책상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어요.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우리를 부른 거예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먼저 갔으니까 당연히 청소해야죠. 청소했어요. 근데 우리 동창생들이 내가 청소를 가끔 하니까 그거 보고 뽑아줬는지 회장 선거에 여자 회장으로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여자 회장은 뭐예요? 다 공부하는 거 똑같고 심부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똥짐을 지라 하면 지고, 저는 원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눈으로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없어서 내가 청소했는데,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동창생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나보다도 또 연세도 조금 많으시면서도 세상 경륜이 많은 분들이에요. 뭐 장로님이요, 교수님 이런 분들 비롯해서 원사님 뭐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순복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 이분들 속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든지 시키면 제가 순종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제가 하고요. 남이 무섭다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일도 저에게 시켜주세요. 아무거나 저는 순종할게요.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서운하는 대로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 방송국은 정말 힘들어요. 또 많이 멸시도 받아요. 조그만 방송국이라고. 저는 그런 거 더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켜서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니까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주집 파악 못하고 방송국을 다 세웠어. 교육방송국을. 그것도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걸 하게 됐어요. 심부름이지요. 뭐 제가 무슨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이니까 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면 저는 은혜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좋은 설교를 하시고 자기 교회가 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소리 듣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크고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일인데, 하나님 교회들을 위한 일인데.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졸업반에, 신학교 졸업반에 우리 신창균 학장님께서 김전도사는 개척해야 돼. 아이고 학장님, 저는 개척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전 자신도 없어요. 벌써 개척 못해요. 보교육자로 열심히 심부름하다가 저는 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영몽 목사님께서도 저를 아마 전도사로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김전도사는 개척 사명이 있다고, 아무래도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또 순종하기로 했는데 제일 어른이신 학장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은 그 학교가 4년제 대학이 됐어요. 총장이죠.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냥 교장입니다. 신학교 교장. 교장 선생님께서 개척해야 된다고 자꾸 하시니 어른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개척해야 됩니까? 어린애들 돌 데리고 제가 살림하기도 바쁘고 구역장 노릇하기도 바쁘고 전도사라도 써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랬는데 개척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헐 수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졸업반에는 부천 신봉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중등부 부장이었나?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생겨요. 며칠 있으면 졸업하니까요. 졸업해가 됐으니까.
졸업반이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개척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은 돈도 없고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신학교 학장님께서는 자기 아들 전도사님, 자기 교회 교육 전도사님 남자 청년들을 2분을 앞세워가지고 저를 개척시킨다고, 야 김 전도사 개척 자리를 빨리 좀 알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개척해요? 돈 없어요. 서울서 어떻게 개척 못해요? 아예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 뭐. 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모자라서 서울서 개척교회 하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는 제가 부평서 살았었어요. 부평서 얼마 안 되는 거리가 김포입니다. 김포 가는 차가 있어요. 어디 개척교회 할 만한 데 있을까 하고 시외버스 타고 가보니까는 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딱 가보니까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북변이라고 지금도 김포 시내 중심 버스터미널 옆입니다. 시장 옆입니다. 아주 중심이에요. 지금은 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김포읍입니다. 김포군 분청 주변이죠. 아, 좋은 자리가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계약을 턱 했습니다. 계약하고 한 달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제가 집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집 정리하러 갔어요. 이제 수리하러 갔어요. 뭐 창문도 좀 정리하고 썬팅도 붙이고 뭐 또 자리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성구도 놓고 이렇게 하러 갔는데 성구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일단은 식구끼리 앉아서 예배라도 드리게 자리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바닥 비닐 그 장판 이거 사가지고 가서 그냥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문 열어보니까 여자들 2명이 왔어요. 그때 당시 그 여자들이 30대 40대 2분이에요.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자기는 몸이 아파서 여의도 본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데 우리 집 앞에 같은 순복음교회 간판을 단 교회가 나타나서 너무 기뻐서 찾아왔대요. 그리고 젊은 여자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분은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주 병명도 모르고 엄마가 고통받고 있다고, 아기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돌교 지나간 아이인데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애를 바치라고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네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나중에 보니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전 목사 보고 전도사 보고 목사인 줄 알아. 전도사님, 저도 병이 있습니다. 간질병이 있다고요. 어머, 그렇게 큰 병이 있어요. 큰일 났네. 그때, 아니요, 저는 간질병이 있어서 만날 쓰러져도 그래도 여의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환자다 보니까 기운이 지쳐서 여의도까지 갈 수가 없어. 여기로 오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중환자 2를 보내줬네. 아직도 입주도 안 했는데 이사도 안 갔는데 그날 중도금 치르는 날이었다고요. 이사 가겠다는 약속이죠. 잔금 치르기 며칠 전이에요. 이사 가는 날 잔금 주기라고 중도금 갖다 줬다. 집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이렇게 중병 환자들 하나님 보내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이렇게 빨리 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물론 보내주셨구나. 감사하지. 그리고 그들이랑 그냥 시멘트 바닥밖에 없는데 비닐장바 한 바퀴 산 거를 갖다 두루루 펴놓고서 그이들을 앉혀놓고 예배 드렸어요. 울며 하나님 앞에 여자들 셋이서 기쁨을 지졌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커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애교 많은 장로교회 옛날에 좀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은 한질병 환자이기 때문에 말만 집사인지 아닌지 평신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 주실게,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일으켜 볼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늘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사를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나가요. 환자가 기운도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가자고 나와더라고요. 같이 전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이, 그 사람이요, 그 집사예요. 바로 앞에 조그만 빌라가 한 동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달려오세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맨발 벗고 뛰어가서 사람이 죽게 됐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온몸이 비틀고 있어요. 간질병 환자니까요. 간질병이 온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다 서놓고 사탄아 올라가라, 병마에 올라가라, 팍 기도를 해서 저도 결사적으로 부러지셨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처음으로 성도가 이 모양이다니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막 울었어요. 저도 이 사람 치료해야 돼요. 몇 번을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치고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달려가세요. 그분은 제가 어디 가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냐고 갈라치고 목사님, 전도사님 안 계시면은 저는 안 돼요. 어디 가시면 안 된대요. 저를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간질병 일어나서 비비 틀 때 막 머리를 손을 젓기고 하면요, 비비 트는 게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야,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실래나 봐.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병든 병아리처럼 돌진한 애가 깨기굴기만 하고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는 그 어린 여자 계집아이, 천나봤던 개도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밥을 먹고 젖을 먹고 살이 보동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적이 일어나요. 장로교회 집사로서 교회는 착실하게 다니는데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도 없고, 또 한 사람은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재혼을 했대요. 재혼을 한 여자분인데 그분은 30대니까 아기를 낳아줘야 돼. 남의 집에 가서. 재혼 남편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없대요. 딸 하나만 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나 아들을 주셔야 될지 저거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 생기기 전에 이 여자가 나팔관에 계란 많은 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집사 되고 봉사를 하고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부흥회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많잖아요. 잔치하려면, 행사하려면은 부흥강사 목사님 모셔와야지. 외부에서 많은 또 성도들이 오지요. 큰 잔치를 벌리는데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흥회 때 제가 수술받을 날짜가 들었어요. 나팔관에 계란만 헐게 있는데 그거 잘라낸다고 제가 예약해놨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요. 갑자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그래도 부흥회 끝나고 수술합시다. 부흥회부터 하자고요. 하나님 무슨 기적을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회 끝 마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그냥 울기만 하고, 제가 바깥에 나갔다 집에다 불을 낮추면 우리 성전에서 살았어요. 제가 개척교회는 보통 그렇게 하니까 2층 30평짜리 아담한 것에 이제 사택방도 붙어있고 사무실 하나 붙어있고 그런 옹색한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그 주변에서는 괜찮아요. 보니까 시내 중심에 있는 데다가 버스 정류장 바로 뒤에 있고 빨간 벽돌로 교회처럼 지어진 그런 건물을 하나님 예비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재정이 힘들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나오니까요. 제가 힘들죠. 개척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유, 그렇지. 뭐 개척교회 무슨 그 부자가 나오겠나. 가난한 사람 나오지. 저는 그냥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 이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힘들게 처리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가며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빨간 벽돌 건물 그 벽이 제 눈에 딱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딱 들어가면 벽부터 보이거든요. 우리 대문 앞에. 그 빨간 벽돌이 햇빛을 받아 석양을 받아가지고 환하게 내 눈에 다가오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가 저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니. 40도 안 된 내가 나이 어린 것이 1985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반에. 그래서 가슴이 덜렁덜렁하는 게 아이고 저 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되다니. 건물도 큰 것도 아니지만 월세 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교인들 관리해줘야 되고 아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트 전세 빼가지고 개척 걸어가가지고 울지로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꼭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믿습니다. 이러고는 계속했어요.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저질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개척한 지 딱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주변의 교회에 선배 목사님들도 찾아뵙는 것도 좋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예의, 범절, 교육 이거를 가정교육을 받고 컸어요. 그래서 예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어디 가나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려고 제가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저 건너 교회 찾아다녔다고요.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먼저 오신 목사님들한테 바카스도 사가져가고 어떤 때는 과일 좀 사가져가고 좀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과일하고 바카스하고 같이 사가져가고 그래 조금 젊은 분한테는 별로 가져가는 거 없죠. 바카스만 되고 그 연세 많으신 울로 목사님들은 제가 정말 깍듯하게 가서 인사드리고 많이 지도해달라고. 근데 그 기독교 연합 회장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초교파로 우리 기독교 연합회를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장감성 뭐 침례교 뭐 비롯하여 그리스도교 하여튼간 우리 보수교단들은 이단 외에는 다 모였어요. 그때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기독교 뭐 연합회가 생겼다. 뭐 어느 기독교 연합회가 어느 도시에서 생겼다. 그런 그 기독교 신문을 제가 보고 알게 됐어요. 우리 김포는 아직 시도 안 되고 시가 곧 된다는데 업이다. 그런데 여기가 북한이 멀지 않고 좀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피나는 그 주민들이 많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바다가 가까워서 그 아주 우상이 좀 강하게 좀 센 지역인데 강화도가 가까워서 무당도 많고 우리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신방 가서 인사드리러 가서 주고받다 보니까는 기독교 연합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한 다음에는 우리가 연합부흥성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부흥성회를 하기로 한 것은 곧 김포가 시가 된다요. 김포가 시가 돼요. 그래서 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선운동장부터 시에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넓어요. 김포는 평화지대지만 거기는 한쪽 귀퉁이에요. 김포읍은. 그래서 공선운동장 상당히 커요. 어머나, 야, 시가 공선운동장부터 멋지게 들어선 거 보니까 커질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몇이 시내, 읍내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우리 아침 식사하면서 초창기도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초창기도 아침 안 먹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아침 먹고 예배를 조금씩 만식을 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침 먹으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독교연합회가 조직돼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부흥감사 피종진 목사님, 신용균 목사님, 또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흥성회 시작할 때는 읍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차를 전부 내놔가지고 자기 교회 차, 봉고차를 내놔가지고 몇 단위 교회들 그 주변에 몇 단위 교회들한테다 차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수요일날도 부흥성회 하는 날이거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니까 수요일날 우리 다 같이 김포 군교회가 모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흥성회 은혜 받고 전도하는 계기가 되자. 그래가지고 주보도 크게 만들었는데 주보는 사업하는 집사님 장모님들이 또 돈을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사업장 선정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돈이 거치고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회장 한 분을 우리가 선출했어요. 문덕정 목사님이라고 60년 된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가 제일 커요. 거기서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고 건물도 멋있게 지은 교회로서 아래서 쳐다보면 아주 올려다보는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단 아름다워 역사가 있어. 장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문덕경 목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기로 합시다. 우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 문덕경 목사님 회장 하시겠습니까? 교회에다 말씀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회장님은 비용을 좀 내실 수 있는 재정도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회장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이 되셨어요. 두 번째 차기 회장님은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부회장으로서 감리교회가 거기서 두 번째로 큰 교회죠.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을 이제 부회장으로 다음 차기 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이 부장한족은 뭣도 모르고 인사하러 간다고 계속 다닌다가 기독교연합회 조직하는데 아주 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는 심부름 많이 했어요. 이제 회개가 됐어요. 제가 거기서 돈 가지고 움직이는. 제가 바카스 하나 사갖고 가고 주소 한 개서 들고 가고 그까지도 돈 몇 푼 투자 안 했는데 저를 목사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가 저기 설교를 좀 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요? 부대로 설교를 가지고 부대요? 여기 시내 그 미사일 부대 거기서 우리 보고 설교하러 오라는데 우리 교대로 설교하러 갑시다. 김 목사님도 이제 순서대로 가십시다. 예, 또 순종했어요. 했더니 목사님들이 갔다 오시고 저보고 하는 말이 이번에는 김 목사님이 가셔. 도대체 거기는 가면은 교인도 없고 부대 교회가 너무 썰렁해요. 자기 교회 하면서 오후에
한 3시쯤 가는데 자기 교회 하기도 다 담임 목사들이 바쁜데 거기 지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대에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 계속 연락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임원들이. 그래서 아니 계속 우리가 도와줘야죠. 가야죠. 뭐 순서되면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연락이 왔어요. 군부대에서. 아이고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군 3여대에 있는 그 예하 부대입니다. 미사일 부대. 군정병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29이에요. 늦게 군대 온 거예요. 석사받고 군대 왔대. 똑똑해요. 황병장이라고. 목사님, 우리 군인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선택해서 청빙서를 내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청빙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회의하긴 했어요. 그냥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람이 가긴 가야 된다고. 저도 가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썰렁 교인이 몇 명은 10명도 안 돼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왜 그러냐. 이 미사일 부대는 육군의 포대에 소속돼 있던 부대인데 공군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공군에 속하게 된 거예요. 전군이 된 거예요. 미군들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 부대를 한국군에 전해줬는데 한국군 포대에다가 전해줬는데 포대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공군에서 이거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국방부 회의가 있어가지고는 우리 그 부대가 미사일 부대가 공군의 예편이 된 거예요. 이 지휘관님들은 많이 이루어요. 상군사관학교 출신, 육사 출신들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대장들이 돼가지고 하려니까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청하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대들은 3여단 안에 여러 그 부대가 있는데 부대들이 우리처럼 우리 기독교연합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씩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기도 바쁜데 3시에 우리 학생의 청년의 요런 그 젊은 학생들이 갔어요. 같이 저랑. 우리 딸도 고등학생이고 뭐 대학생들도 가고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의 청년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는 우리 교회 봉고차 가지고 가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줬어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3시에 날마다 연락하면 좀 많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또한 또 다른 데 지원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지만은 부대 지원하느라고 힘들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문 열자마자 매주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14의욕을 조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나는 전도사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이렇게 나를 존경스럽다고 해 사람들이 모여와? 도대체 이상해요. 그래도 감사했지요.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내가 뭐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교회 정기 예배들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 가니까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고 뭐 교회마다 가득히 차가 가서 공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 거의 없었는데 화요일 날 누가 오는 날이 아닌데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27된 아가씨가. 아우 여자가 성숙해 나이 27인데 아주 그냥 세련되고 그런 아가씨가 왔어요. 보쟁이 하나 왔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술집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하에서. 우리 교회도 대리변 옆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길 건너 오른쪽으로 몇 번째 건물 지나서 그 지하에 술집 하나 나가신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 그랬더니 제가요
술집을 하고 있어요. 지하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둘이 하고 있는데요. 둘이 하던 친구가 죽었어요. 어머, 아가씨 둘이 하다가 아가씨 하나 죽었답니다. 어머나, 어쩌려고 아가씨들이 그런 거 있냐.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술집을 내놨어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제가 술집 내놓고 합자해서 했는데 이사 가려고 그래요. 저 다른 거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했다. 아가씨가 시집가야지 무슨 술집으로 오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해 줬어요. 돈 때문에 이게 술집에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빨리 축복해 주시라고, 새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와서 몇 달 됐나? 3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그 건물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다 오니까 그 아가씨가 11조하고 감상금 먹고는 한 곳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우, 그 아가씨가 잘 돼서 갔구나 그랬는데 올 때를 생각했어요. 이 아가씨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어떻게 봤냐, 친구 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인데, 야, 너네 그 지하에서 술집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큰일 난다, 나 따라서 산에 놀러 가자, 기도원 가자.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한여름에 휴가철에.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가씨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에 우리 교회 건물을 보여주더래요. 우리는 대로변에 붙어있지 않고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한 단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맸대요.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조그마한 건물을.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화요일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 거지. 뭐 종이 잘나서 병 고치고 종이 뭐 똑똑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무슨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학교 나와갖고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돈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헌금을 내고 가고, 또 다른 건물로 옮겨서 수원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와서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요. 개척해라.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 자고 가야 된대요. 우리 개척회 성전에서. 안 되는데요. 여기 난로가 부가다 난로 아주 버리는 거를 누가 하나 줘가지고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 가스가 많이 나와요. 혁이 났는데 여기서 앉아있으면 우리도 막 기침 나오고 막 목이 아프고 눈 아프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간담해 보니까 강대상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니까요. 무슨 봉투 이게? 그 사람이 거지가 놓고 간 거예요. 거지래요, 자기가. 3,000원을 놓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300원도 아닌 3,000원을 놓고 갔어요. 거지 아저씨가 와가지고. 3,000원 요즘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35년 이상 했습니다. 36년째. 개척교회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종업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열심히 주인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려고 충성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믿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인 의지하면 됩니다. 주인이 운영하시지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장인가 목회자가 운영하게. 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저를 갖다 종업원으로 계속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늙은 차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낡은 이 몸을 계속 쓰시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저는 100살까지라도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데려가세요. 저같이 다 낡아 빠진 거, 병들고 약한 거, 미련한 거, 아유 이 세상에 고달픈 삶을 정리하고 너무 사람들이 독사같이 악해지고 상벌해서 나 이 세상에 싫습니다. 천국은 꽃동산이라는데 제가 너무 꽃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너무 꽃을 좋아해서 꽃에 가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며 떠댕깁니다. 450극 정도를 꽃동산에 가서 야외처럼 했어요. 완전 미친 여자처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저를 흉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세요. 천국 꽃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생각하고 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게 제 삶의 기쁨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잡수시기를 하시나, 옷을 입으시나, 옷봇을 타고 다니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해드릴 게 없구나. 나는 꽃이라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가지세요. 그리고 꽃 바치는 거예요. 물론 헌금 바치는 게 더 좋은 일이죠. 헌금 가지고 꽃 사면 되니까. 그래 꽃 사라고 헌금 주는 분들이 제일 기뻐요. 지난 목요일날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5,000원 주시고 가더라고요. 꽃 사라고. 저희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화면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설교하러 오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귀하신 종님들 아름다운 화면으로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오선 장날만 되면 3일날, 8일날이 오선 장날이에요. 꽃을 싸게 파는 장사꾼들이 와요. 그래서 조금 한 도라도 하나 사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찌나 기쁜지 몰라요. 주께서 운영하시고 우리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삶을 얼마나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종만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 그 목사님 박사기 받았나? 그 목사님 돈이 있나? 아 그 교회 가보니까 형편없어 손바닥만에 아이고 초라해 안 갈래 이런 분들도 있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목회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 수고하신다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정도를 괴롭히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벌 받습니다. 어쨌든지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격려해주고 어떻게든지 저 목사님 힘들구나 뭐라도 도와드려 이런 마음 가지고들 개척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더욱더 금방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돌보듯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개척교회 좀 많이 좀 돌봐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은 연말을 향하여 달려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날들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창조자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보인대로 주 앞에 서게 됐네. 대무주 이대로 나왔을 때 대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예쁘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느님 영광대로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 씻었네. 어두운 한강에 하늘의 영광대로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네. 세월이 지나가고 영원히 천국의 길을 살린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놀라운 날이 있던데.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대박 넘치네.